예, 오늘 거룩하신 이름 다섯 번째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좀 어려운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예굽의 바로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굽이굽이 좀 뭔가 좀 이렇게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또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또 어려움이 있고, 아마 이게 우리의 인생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보면 뭔가 좀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우리 앞에 막혀져 있고요. 그 산을 간신히 넘었는데 또 더 큰 산이 이제 놓이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가로챘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멀리 삼촌네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삼촌네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그는 삼촌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삼촌에게 이용을 당하고,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내를 갖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제는 좀 평안할 줄 알았어요. 삼촌네 집을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이제 자기 이제 만의 그런 족속들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고향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걱정이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큰 걱정인데 뭐냐면 형이라는 너무 큰 산이 그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제가 오늘 어제 다 피곤하시죠, 여러분들? 정신이 제가 오늘 눈을 떴는데 9시 35분이더라고요. 왜 알람이 안 울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애들은 다 준비는 나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근데 지금 막 정신이 없네요. 혹시나 제가 야곱을 요셉으로 얘기하고 요셉을 야곱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잘 알아들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도망칠 때에 그가 그 형 때문에 도망한 이유가 뭐냐면 형이 그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요.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데 형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형을 만나면 어떻게 할까? 형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기도 큰 부자가 되었고요. 많은 아내를 얻었고 많은 자식을 두었습니다. 근데 형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고향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올수록 더 두려웠을 겁니다. 야곱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일 수 있었겠죠. 야곱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자기 종을 에서에게 미리 보내는 거예요. 에서의 마음을 한번 떠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사자들이, 야곱의 종들이 돌아왔는데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동생 야곱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의 종들이 했겠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러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에게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할 것이다. 아니, 와서 얘기를 하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잡으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장면이 낙심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낙심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고요, 앞에 캄캄하고요. 그럴 때가 여러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앞에 캄캄하고.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몸이 지금 이렇게 좀 그러지만 그때는 몸이 약했어요. 57kg도 안 나갔었어요. 안 믿어지시죠? 저도 못 믿겠어요. 예? 57kg도 안 나갔는데 입대할 때에, 그때 한참 더울 때 8월 달에 이제 훈련 맞기 때문에 아마 제가 훈련 마치고 한 50kg 그밖에 안 나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허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2주 동안 여러분 누워서 움직이지를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자대를 배치를 받았는데요. 67사단에 자대를 배치받았는데 한 100명이 거기 다 이제 자대로 갔어요. 이제는 며칠 대기를 하다가 부관부에 불려 올라가서 줄을 딱 세워놓고 이제는 그 얘기를 하는 것. 너는 포병,
너는 어디 쭉 이렇게 보직을 이제 명령을 하는데, 저는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너는 사단장 당번이 될 것이라고 다 소문이 났던 그런 때였어요. 그때 이제 사단장 당번이 제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는데 너가 될 거다, 너가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얘기가 다 들었어요. 아니 거기 가서 뺑뺑이를 돌리는데 갔다 오는 아이들도 하는 얘기가, 야 너가 된 거 같아. 왜? 너 이름을 빼놓더라고. 너 이름을 빼놓고 돌린 거 보니까 너는 좋은 데 갈 것 같아. 막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딱 발표를 하는데 김수재, 내 이병 김수재 수색대 그러는 거야. 와, 저는 그때 쓰러지는 게 이런 거구나. 정말 이게 쓰러지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어요. 앞이 캄캄해지고요, 힘이 쫙 빠지고 식은땀이 쫙 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요. 그때 그걸 보고 있던 부관 참모가 야, 쟤 빨리 데리고 병원 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왜냐면 아니 나 같은 정말 말 그대로 허리도 아프고 몸도 이렇게 약하고 삐쩍 마른 나를 아니 왜 수색대로 보내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수색대는 다들 막 태권도 유단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나를 걸로 가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간 친구도 태권도 2단이었어. 아니 걔는 태권도 2단이니까 갈만하지. 나는 왜 거기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예? 그 말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저는 겨울에 얼음 녹듯이 녹여버릴 때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들거리고요. 그 말이 나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었어요. 오늘 야곱이 지금 그랬을 겁니다.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야곱의 마음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려움이 휩싸인 거예요. 야, 이제 죽었구나 우리. 그래서 기껏 그가 한 얘기가 뭡니까? 재산을요 여러 대로 나눠요. 그리고 머리를 써요. 하룻밤을 자면서, 그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야곱이 거기서 경야했던 건 이제 밤을 샜다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그 소유 중에서 형 예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소가 200이요, 수점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장이 20이요, 전나는 약대가 30이요,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새끼 나귀가 10이다. 이 많은 재산을 형에게 주려고 다 모아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때로 나눠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먼저 앞에 걸 보내요. 그래서 가다가 형을 만나면 형이 물어보죠. 야, 이거 너 누구냐? 그러면 우리 주인 야곱께서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게 지나치고 또 가다가 또 다른 또 양떼를 만나면 그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죠. 너희는 뭐냐? 이것도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또 뒤에서 쫓아오는 것도 또 형님을 위하여 준비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내가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좀 풀어본 다음에 내가 이제 형을 좀 만나겠다. 그러면서 그 예물이 형의 마음을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 예물도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그때는 이제 우리 가족을 나누자. 우리 가족을 나눠서 가족을 세 분류로 나누자. 야, 정말 이 얍삽해요. 야곱은 정말 끝까지 이 잔머리를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좀 무식하고요, 좀 그래야지 하나님 만나기 쉽거든요. 잔머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셋으로 나눠요. 앞에는 첩과 첩이 난 자식들을 앞으로 보내요. 야, 같은 자식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앞에 첩과 첩이 난 자식들을 앞에 보내고 뒤에 레아와 네아가 난 자식을 중간에 세우고 끝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이 앞에를 치면 다 죽어도 자기와 라헬과 요셉은 살겠다, 그런 심사인 거죠. 여러분, 저 이거 읽으면서 그 앞에 갔던 자식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 예? 야, 우리 아버지가 날 버렸구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먼저 버렸구나. 이게 마음이, 이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 야곱이 이렇게 차별하니까 그 차별을 그 요셉이 그대로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나눠요. 이제 끝까지 자기 머리를 써서
나와 라헬과 내 아들 요셉은 살리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과 형 군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기 멀리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막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보기 전에 32장을 좀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32장, 이제 우리가 32장에 31장에 보면요, 31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의 장인이었던 삼촌 나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반이 야곱을 잡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나반이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나반의 마음을 바꿔놔 버려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게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곱이 지혜롭고 야곱이 잔머리가 좋아서 나반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반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반이 하나님 때문에 야곱 용서해주고 야곱과 나반 사이에 기둥을 세워서 우리 서로 이것을 넘어가지 말자라는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반은 화가 났고 그의 아들들은 화가 나서 야곱의 갖고 왔던 모든 가축을 빼앗아 올 심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버리시니까 그냥 야곱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화해하고 기둥을 세우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에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보다 자꾸만 자기 머리를 더 쓰게 되는 것이죠. 32장에 보면 32장에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는데 3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 사자의 이름이 뭐냐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셨어요. 야곱을 지키시기 위해서.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형을 만난다는 두려움 앞에 자신이 20년 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재물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자신의 목숨마저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위험 속에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나는 너가 20년 전에 나에게 서원했던 그 서원을 그대로 지키는 하나님이다. 나는 한 번도 너를 놓치지 않았다. 난 한 번 너와 함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너를 지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께서 마하나임 군대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야곱이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우리가 어제도 이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의 어두운 밤에서 그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한번 볼까요? 28장 10절과 우리 15절까지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지. 아멘. 이게 20년 전에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면서 그곳에다가 단을 쌓은 곳이 베델,
예?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베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께 세 가지의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의 가는 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함께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 군대는 원래 함께 있었을 겁니다. 야곱이 못 봤을 뿐이죠.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야곱이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집이 어떤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담대해야죠. 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모세 뒤에서 항상 모세를 섬기다가 자기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 잠이 왔겠어요? 입맛이 있겠습니까? 그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땅을 얻게 하리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가 힘을 얻어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고 담대히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외칩니다. 김도준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그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여호와의 군대와 나와 함께 하자고 담대함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주저앉은 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두려움과 맞서야 될 야곱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러분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마하나임의 뜻은요 두 진영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두 진영이 온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군대를 그가 본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야곱의 행동이요 기껏 생각한 게 형들에게 사자를 보내야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기껏 생각한 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나도 형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형의 마음을 한번 떠봐야겠다. 그 잔머리가 생기는 거예요. 두 진영의 여호와의 군대를 보고 기껏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도 재산을 둘로 나눠야겠다. 기가 막힌 일이시죠, 여러분들. 기껏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의 종들이 가지고 온 소식이 더 암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옆에 있는데 야곱이 절망을 해요. 이게 가당이나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야곱이 절망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투성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야곱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그래요. 도망칠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재산을 지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데 두려움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처지를 여호와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하나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습니다. 이거 하나님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예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있어요. 근데 그에게 기껏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용기를 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하룻밤 동안 그는 잠머리를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요 더 맞아야 돼. 네?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 마하나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가 밤새 누워서 잔머리를 써요. 야, 형이 오면은 내 재물을 두 대로 나누고 그 중에 일부를 앞에 먼저 보내고 형에게 먼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내 자식들을 세 부류로 나눠서 좀 덜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은 앞에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내고 가장 사랑하는 나엘과 나와 요셉은 뒤에 있다가 형이 앞에 있으면 연락 빼고 도망가고 그런 머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계획만 세우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양심에 손을 한번 대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문제 앞에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게 역사해 주시겠지 기대하지 아니하고 계속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뭐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거 내가 내 통장을 세 개로 나눠가지고 앞에 통장을 먼저 쓰고 뒤에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계속 내 생각만 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잔머리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좀 여러분들 좀 딱 내려놓고 좀 멍청하게,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좀 멍청하게 하나님 믿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좀 멍청하게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들 그냥 100% 부모 믿잖아요. 엄마가 해주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자잖아요, 그냥. 제가 자주 얘기하자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학교 숙제 이렇게 오면요, 지들은 나한테 맡겨놓고 자요, 그냥. 아빠가 아침 일어나면 해놓겠지. 제가 한 번도 그걸 어겨본 적이 없어요. 나는 밥을 새서라도 만들어놔요. 그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지 것처럼 하는 거죠. 그 믿음이에요. 우리 아빠 그거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걱정하고 근심해서 애들이 잠이 못 자가지고 아침 눈이 빨개가지고 아빠 그거 했어 안 했어 걱정하라고 한숨도 못 잤어.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놈이 날 그렇게 못 믿냐? 내가 이거 못할 그런 아버지 같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고 얘기하면서도 계속 내 생각. 홍해 앞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세에게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오늘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지금 너희가 본 저 애굽 사람들을 한 사람도 너에게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그걸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못 믿겠으니까 다 같이 바가지 하나 갖고 와가지고 홍해물을 푸자.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우리는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믿으면서도 계속 우리는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서
우리는 기쁨과 두려움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요, 야곱의 방법과 너무 달랐어요. 야곱은 머리를 써서 여러분들 셋대로 나누고 두대로 나누고 막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하나님의 방법은요, 형 예서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반의 마음을 바꿨던 것처럼 형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였어요. 형의 마음에 야곱을 용서할 마음만 심어주면 모든 문제는 끝나는 거, 너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예? 짐승을 나눌 필요도 없어요. 가족을 나눠서 가족들의 상처 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건져주실 분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매일 고백하는 우리가 결론은 내 뜻대로 하죠.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을 보면 내 뜻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야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이제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야 할 때가 왔어요. 야복강 나루에 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다 건너가야 돼요. 야곱이요, 자신의 처와 자식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먼저 다 건너가게 합니다. 야곱이 혼자 야복강 나루터에 머물게 됐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주시려고. 한 집의 가장으로 처자식을 먼저 다 건너보내고 혼자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복잡한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가끔 다른 교회 설교들을 좀 보거든요. 근데 어느 교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교회에 뒤에 붙어있는 표어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들려 기도하기. 그렇게 표어를 써놨더라고요. 야, 이게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하루에 한 번 교회에 들려 기도하고 가기. 그게 그 교회의 표어더라고요. 하루에 한 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한 번쯤은 하나님과 단둘이 정말 이 소란한 세상을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내 걱정 좀 내려놓고, 내 가족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그게 여러분들 집이 안 되니까 그럼 교회에 와서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가자. 참 그 목사님 대단하시다. 예, 참 좋으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없는 혼자 낙심하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이거 잘 아는 야복강의 씨름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야곱과 밤새 씨름을 해요. 야곱과 이 씨름에서 이기지 못할 것을 알자 야곱의 허벅지 광자를 꺾어서 그를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불구가 되어 있는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름을 바꿔줘.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원래 야곱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 야복강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한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저는 제가 갖고 있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 의문인데요. 아니,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지셨을까? 아니,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 거예요. 성경 보니까 이길 수 없어서 야곱의 허리를 꺾었거든요. 뼈를.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다고? 또 야곱이 하나님보다 센 건가? 아니, 하나님보다 야곱이 더 힘이 센가? 그럼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야곱을 믿죠? 인간에게 지시는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을 지시면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지신 걸까? 그런 의문 안 드시나요?
뭐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의문을 들죠. 예.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지민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정말 이쁜 아이가. 지금 예준이 만하는 때였는데 걔가 돌 지날 무렵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제가 쭉 5년을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우리 예준이 만할 때에 뭐 자주 이제 집에 놀러도 가고 오고 막 그런 사이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이제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놀러 갔어요. 식사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 아이가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근데 지가 히어로래. I am hero 막 그래요. 나게 영웅이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팔 씨름을 자기가 엄청 세다는 팔의 힘이. 저 지 아버지랑 팔 씨름했는데 아버지가 져줬어. 그러니까 와 자기 힘이 세다고 막. 우리 아이들하고도 했는데 우리 아이들도 다 져줬어. 그러니까 지가 막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나보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이놈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 버릇을 고쳐놔야겠다. 너는 약한 애야. 너는 약하니까 내가 져주면 안 되겠더라. 그때도 제가 또 이렇게 어렸어. 저도 얘 애기했듯이 이기면 뭐 하려고. 그래서 얘를 이겨버리겠다 하고 팔씨름을 해가지고 제가 한 번에 팍 이겨버렸어요. 정신 차려 이놈아. 너는 힘이 없어. 교만하지 마. 그런 마음으로 다 이겼는데요, 애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막 막 그 아버지 엄마가요, 막 엄마 아빠가 막 어쩔 줄을 몰라. 왜 목사가 이겨버렸으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막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집 식구들이요 다 나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막 야,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큰 죄를 졌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지민아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하자. 막 이렇게 꼬셨어요. 근데 얘가 또 다시 한번 하겠다네 또. 그래가지고 또 했어요. 내가 이겼을까 졌을까요? 나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지는데 내가 졌는데 그냥 지면 얘가 또 오해할까봐 막 이길 둥 말 둥 막 그러다가 졌어요. 졌더니 얘가 갑자기 막 이러더니 자기 머슬을 보라고, 예? 알통 보면서 내 머슬을 보라고 막. 야, 이 정신 나간 애구나 얘가. 뭐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그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예? 하나님은요 야고보에게 져주신 거예요. 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 져줬어요?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신 거예요. 예? 지민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로도 야곱의 허벅지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고 죽었다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서 야복강 나루터에 털썩 주저있는 야곱에게 너는 나와 싸워 이긴 자야. 힘을 내. 너는 이길 수 있어. 힘을 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은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두 번째 뜻이요 더 좋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세 번째 뜻은 더 좋아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에도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거든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힘이 없어 져주신 게 아닙니다. 참아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야곱의 이름은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야곱의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그 이름은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 야곱 불릴 때마다 야곱은요 자존감이 무척 상했을 거예요. 예? 사기꾼 그렇게 부르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인생이 그랬잖아요. 이름처럼 살았잖아요. 그가 그의 형 예서가 야곱이 예서를 속였을 때 예서가 화가 나서 그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예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속이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야곱은 자기 이름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 이름은 자기 이름대로 삽니다. 이름.
근데 남을 속이고 빼앗던 그의 삶을 하나님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의 삶을 바꾸신 거예요.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로, 하나님이 살리신 자로, 하나님이 참아주신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가 이제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야곱이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옆구리에 있는 허벅지뼈를 꺾어버렸어요. 근데 평생 그는 다리를 절며 불구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리를 절면서 가족들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곧 형을 만나야 돼요. 아니, 육신 멀쩡할 때도 형과 싸울 수 없는데 다리가 장애인이 됐으니 어떻게 형과 대적할 수 있겠어요? 큰 절망에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의 형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 거예요. 야곱을 보자마자 에서가 야곱을 부둥켜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동생아,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머리를 써서 형으로부터 자신의 재산과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형에게 야곱을 용서할 마음을 주시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간단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무 간단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복강 강가에서 그 나루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형과 화해를 하고 형은 돌려보낸 후에 야곱은 이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베크다시아의 땅을 사서 거기에 장막을 세우고 거기에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엘엘로헤 이스라엘. 엘렐로의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 야곱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아침에 주의하여 기억하라는 말씀이 안 해주셨어요.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 순종의 조상 아버지 이삭. 근데 나의 하나님은 없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할아버지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직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마하나임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두려움을 떨쳐내리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가 두려움에 계속 휩싸이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하나님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인 건 알고 있는데, 아버지의 하나님인 건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시고 기껏 할아버지를 봐서 아버지를 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기껏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끔 자기들이 잘 되는 거는 할아버지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산다. 그럼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만 먹고 살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지. 내가 뿌려야지. 형이라는 큰 두려움 앞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이제 할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고 내 삶을 바꿔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바꿔서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엘렐로의 김수재 이렇게. 예, 엘렐로의 김수재. 하나님 김수재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바꿔볼까요? 엘렐로의 김하숙, 엘렐로의 아무개.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나이다.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주께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이어야지 주를 높일 수 있어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요셉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우리 그 유언을 뭐로 남기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거기에 끝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처음부터 기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엘렐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